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러나 나라는 주께서 예비하신 바로 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처럼 오직 우리의 갈 길, 그렇습니다. 다 가도록, 이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찬송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부르심에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지식인이나 혹은 무지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반드시 주님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모두 다 들림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시간 절대로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열왕기서 강해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에서 13절까지로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 여왕, 솔로몬 왕을 찾아온 바로 스바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현현을 묵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생명과 부와 영광의 우리 복을 솔로몬은 받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5장에 보면, 우리 앞서 열왕기상 5장에서 솔로몬은 많은 건축 재물들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 외에도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직한 믿음 가지고 모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짓되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이 시간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8절에서는 기브온에서 이제 1000번제를 드렸듯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번제물을 이제 그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9장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앞서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에서 보았듯이 20년 만에 다시 솔로몬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도한다고 바로 주님께서 어떤 응답이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뜻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솔로몬 보십시오. 20년 걸렸다니까요. 20년.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복과 그러나 경계의 말씀을 주시죠. 예수 잘 믿지 못한다면,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벗어난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복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살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믿음의 나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때 솔로몬은 참으로 경건한 신앙과 그리고 번영의 절정에 이른 때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스바 여왕을 남방여왕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은, 스바가 바로 가나안의 남쪽 저 남단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은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여왕이며,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7절, 사도행전 8장 27절 이렇게 조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바로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 근데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이었어요. 그때 이 에티오피아의 이제 왕은 간다게였던 거고요. 그의 국보를 맡았던 내시,
그 내시에게 어때요? 이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주님을 증거하면서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간닥의 그 후손이 바로 에티오피아 이 나라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바야 왕은 무슨 일로 이 솔로몬을 찾아왔을까요? 스바야 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역이나 상업상 거래를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상호 간에 강력한 그러한 동맹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을 찾아왔을까요? 공동의 적에게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의 적을 대비하기 위해서 원조를 그렇게 청하려고 온 것일까요? 지금도 어쩌면 정상회담을 한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로서 정상들이 만날 거예요. 예, 이런 목적을 위해서 모일 거예요. 자, 그러나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목적은 이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오늘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그녀는, 자, 이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어요. 솔로몬의 명성을, 특히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즉 솔로몬 왕이 소문난 대로 그토록 위대한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던 것이죠. 앞서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28절, 열왕기상 9장 26에서 28절에 솔로몬은요, 큰 무역선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큰 배를 만들었어요. 해보지도 않은데 일단은 국가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역을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셨죠. 그가 바로 두로왕 또 히람이었습니다. 이 히람은 왕궁을 짓는 것과 또 성전을 짓는 것도 전부 다 도와줬던 사람이고, 다윗 왕궁 그 시온성을 지을 때도 좀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두로왕 히람이었죠. 자, 이 히람은 또한 바다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가르쳐 준 거죠. 해상무역을 그렇게 가르쳐 줘서 이제 솔로몬의 함대는 어떻습니까? 바로 스바야 왕의 나라 근해까지 그렇게 진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 소문만 아니라 직접 그것을 보았고 더 궁금하니까 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스바야 왕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스바야 왕은 이제 솔로몬의 왕의 지혜로운 그러한 말을 직접 들어봄으로써 자신의 지혜를 개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것이고요. 그런데 그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든지 배우고 싶어서 이스라엘 찾아왔지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어요. 예,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니 그의 지혜를 보고 배우려고 왔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그 두 번째 이유는 뭔가? 그 지혜를 배우려고 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도 싶었어요. 예.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란다면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 온 것인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스바야 왕은 매우 많은 수행원을 대동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수행원을 대동했고요. 심히 많은 향품과 그리고 금과 보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함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성실함과 간절함, 진지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신령한 그 비밀, 오묘한 비밀들을 우리로서 알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형통의 복을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스바 여왕과 그 수행원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질문이라도 다 받아줍니다. 무슨 질문을 하든지 다 받아주었어요. 자연이나 도덕에 관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나 신에 관한 것들 또한 역시 그렇게 알려줬을 것이고 아마 그리고 하찮은 질문들도 많게 됐을 것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왔으니. 그래 시험하기 위함과 또는 호기심에 미주알 고주알 계속해서 그러한 캐묻는 질문들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묻는 질문들마다 성실하게 답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으로부터 풍성한 교훈을 그렇게 이제 받게 되고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놀라우리만큼 그렇게 풀어주는 솔로몬의 그 진지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선함을 그는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특히 4에서 5절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에 보면 자, 첫 번째 솔로몬의 지혜와 더불어서 두 번째 건축한 왕궁의 설비들에 대해서 보았고 그리고 그의 식탁에 날마다 공급되는 이 식물들, 이 음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제자리에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앉아있는 신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예법과 그리고 그들의 멋진 관복과 화려한 관복과 그리고 술관원들과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탄한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진행되었던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4절 말씀이죠. 그의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언급된 것이에요. 바로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바로 스바 여왕이 보았으니 곧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 그 경건한 믿음, 그 마음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하며 그리고 경외심이 넘쳐 흘렀겠습니까? 경건이란 여러분 한순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한순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람데요 항상 늘 정직한 믿음으로 꾸준히 쌓아간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생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6절 7절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제 스바 여왕은 자기가 들은 소문으로 무척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보고 있으니 이제 막 기대감이 부풀러 오른 거예요. 큰 기대에 이제 부풀었지만 실제는 그 기대를 훨씬 능가했다라는 것을 이제 스바 여왕이 깨달은 거예요. 아라비아 최남단의 스바, 곧 지금의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2,000km에 2,000km.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다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2,000km에 넘는 그 장거리를 달려서 고생해서 찾아왔지만 그 고생한 가치가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에게는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해 얼마나 감탄했던지 참 놀랍습니다. 한 나라의 그 여왕 아닙니까? 에티오피아의 한 나라 이 스바의 여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왕이 바로 오히려 솔로몬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섬기고 있는 이 신하들이 부러워서 그들에게 복주고 있는 거예요. 야, 부럽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8절 하반절에 보이고 있죠?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너희들은 듣고 있지 않느냐. 아니 오히려 한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섬기는 이 신하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이제 목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스바 여왕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이 왕의 지혜로운 말을 항상 듣고 있지 않느냐.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런 성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지금 어찌됐건 간에 코로나 사태가 삼엄한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모함이 커서 이 성전을 지금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이 허락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이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허락되지 못해서 지금 성전에 오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더욱더 말씀을 편집을 잘해서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 열심이 다시금 제 마음의 문을 녹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부러운 분들이셔요.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성전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바로 이 스바 여왕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매일같이 직접 이 말씀 지혜를 들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스바 여왕이, 이방 여인이. 예, 우리 함께 9절 말씀, 오늘 보면 9절, 이 스바 여왕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솔로몬 한 사람으로 그 솔로몬과 함께하는 신하들이 복받고 있죠. 신하들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바 여왕은 이방 나라 사람이면서 또 그 나라가 믿는 신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믿는 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이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모습은 성경에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요셉이 항상 성실하고 진실했거든요. 그가 바로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했지요. 그러니 그 바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을 바로가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참 제가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다니엘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 모습에 감복한 다리오 왕은요, 당시 식민지 나라가 많았거든요. 식민지 나라.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사람들을 끌고 갔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으로. 당시 식민지 국가가 많았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식민지 국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그리고 언어가 다른 나라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에게 먼저 평강을 선포합니다. 아니, 식민지를 그 국가들의 지배국이, 그 왕이 평화를 선포했어요. 평화를. 예. 항상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왕이 평화를 선포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다니엘, 그러자 또 조서를 꾸려서, 그냥 말로만이 아닙니다. 조서를 꾸려 내려서 그렇게 전했던 것은 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 한번 보시고, 다니엘서 6장 26에서 27절에 이 다리오 왕이 뭐 믿음의 사람 같아요? 아닙니다. 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한 왕이에요. 그것도 바로 이스라엘을 지배한 그런 나라의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다니엘서 6장 26,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꼭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리오 왕,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런데 그 다리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 놀라운 거고요. 사자굴에 누가 넣었어요? 사자굴에. 물론 그 다리오의 신하들이 사자굴에 넣게끔 만들었던 건 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궁극적인 것은 왕이 명령해야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억압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건져냈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분명하며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며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 진실하게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거예요. 예, 코람대우뿐만 아니라 코람문도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 주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것도 세상 불신자들도 다 인정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 진목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십시다. 자, 스바 여왕은 10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10절에 보듯이 이것도 놀랍습니다. 이제 준비해 왔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일 거예요. 근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다 줍니다. 보면 금 120달란트와 또 심이 많은 향품과 귀한 보석들, 이것을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준비해 온 대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험하려고 온 거거든요. 시험하려고. 그런데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1달란트가요 34kg입니다. 1달란트가 34kg. 근데 1kg이 금 1kg이 지금 시가로 얼마냐? 8천만 원이래요. 8,096만 원.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지금 시가로. 예, 2022년 2월 보니까 지금 금 1kg의 가치가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 120달란트라고 했으니까, 금 120달란트라 했으니까 3,300억. 3,300억의 이 금덩어리와 그뿐만이 아니죠. 향품과 또한 귀한 보석까지 갖고 왔으니 얼마나 많은 그러한 물질을, 그러한 보물들을, 가치를 솔로몬에게 줬냐는 말이에요. 특히 당시 스바의 금은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대요. 예. 다시 이 같은 일이 없을 정도로 귀한 선물이 되었다. 10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죠. 시편 72편 15절. 솔로몬은요 이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금을, 다 탐내는 이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예, 솔로몬에게 갖고 가져왔지만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즉 다시 말하면 스바 여왕도 이렇게 솔로몬을 극찬하면서 그리고 부러워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왕 최고 긁어야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솔로몬 왕 최고, 우리 왕 최고 안 긁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72편 15절에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또한 다 이렇게 다 짝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가져온 바로 황금과 유향, 그렇죠? 바로 이것이 스바 여왕의 선물에서 바로 성취된 거예요. 예, 구약의 스바 여왕이 이방 여인이지만 이것을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드리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시편 72편에 솔로몬이 하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드려진 바로 동방박사들의 예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절대로 세상적으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감사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할 순간을 놓쳐버려요. 나중으로 미루잖아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할 때는 즉시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는요 내 형편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아까워지게 됩니다. 예, 절대로 못 드립니다. 예, 커지면 커질수록 그 물질에, 그리고 유익이, 내게 있는 유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로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소유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는,
바로 주객이 전도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은 그 즉시로 여러분 항상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은 황금이나 상품보다도 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스바형이 주는 대로 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좀 그런 감사를 받으면 그 감사를 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정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목회 성도들은요, 정말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인사 잘해라. 너 인사했어? 어르신을 지나가더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 인사했어? 여러분 참 돈 들이지 않냐고 서로 기분을 좋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하림이가 그래서 수예배 때 올 때마다 우리 김창권사님 타면 제일 반가워해요. 막 제가 자기 먼저 인사하려고 문 열리자마자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가 기분이 좋아요. 예?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스바형에 이렇게 많은 그런 선물을 주니까 받고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13절에 보듯이 솔로몬은 역시 스바형에게 상당한 귀한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또 그녀의 소원대로, 그 스바형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들도 주어서 에티오피아로 그렇게 돌려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여기까지인데요. 고대 역사, 이제 이스라엘 종교 역사들, 그 근방의 역사들을 본다면 이스라엘에 사라진, 지금도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법궤 없는데 이 법궤에 주목하게 되어서 학자들이 이 법궤가 과연 어디로 갔을까?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법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까지,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지성소에 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물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아까 다니엘 때도 얘기했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 다 가져갔어요. 사실 히스기야의 그 교만한 이야기, 우리 지난 이제 주일에 어린이 교회학교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말씀을 배웠는데, 그때 사실은 히스기야의 이 교만함이 그 다음 대로까지 이어져 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참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모든 금탕구의 보물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가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 때 성전의 모든 것들이 약탈당했을 것이다. 뭐 충분한 또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갔을 때, 자, 그때 사랑을 나누었다. 뭐 지금의 시대가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바로 솔로몬과 사랑에 하서요, 그 임신하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가, 자,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의 초대 왕입니다. 그 왕이 바로 메넬리크 1세입니다. 메넬리크 1세가 바로 에티오피아의 1대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고요. 이 아들이 장성했을 때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메어갔어요. 잠시 간 거였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고, 그것은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보관되어져 있는 것으로 그들은, 우리가 확인 안 해봤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히, 근데 학자들도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물론 이제 급지도 하겠지만 에티오피아 그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칫 정말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이, 그죠? 신적인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바로 메넬리크 1세가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낳은 1대 왕이고, 이 왕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왕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스라엘 이쪽에,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게 바로 2000km. 근데 이 여왕이 여기까지 올 때 바로 이 통하여서 백길로 이스라엘에 이제 오게 되고,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티오피아
이 바로 이 성전이 이 바로 지금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법궤가 보관된 곳이 바로 성메리교회라는 곳인데 이게 바로 옛날 구성전이었고 지금의 이제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성메리교회 여기에 이 지성소에 지금도 이 법궤가 보관되었다라고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 헌법을 본다 한다면 분명히 이 에티오피아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옛날에도 한번 제가 설명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에티오피아 헌법 1조 2항 실제입니다. 이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제 위엄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과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아들 멜리리카가 1세죠. 1세 왕조로부터 내려온 후예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스라엘 국기는 이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이 국기를 본다면 이것이 바로 솔로몬별입니다. 솔로몬의 후예라고 자기들이 자처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바로 후예다 해서 이 별은 바로 에티오피아의 솔로몬 이 국기입니다. 국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참 솔로몬의 지혜로움과 그리고 정말로 진실함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아까 보았었지만 이 스바 여왕이 와서 8절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 8절에서는 바로 솔로몬의 신하들 그들이 부러울 정도로 이 국가의 여왕이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었는데 9절에 본다 한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냔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한 사람은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스바형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특히 불신자들도 우리를 주목하게 하며 우리를 통해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란 말입니다. 아니 에티오피아처럼 한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민족의 역사로 변화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 나라 전체가. 물론 지금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요 다 이슬람화 되어버렸어요. 이 지금 에티오피아도 지금 분명한 솔로몬의 별이에요. 솔로몬의 별.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 거의 50% 가까이가 무슬림들로 가득 찹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유럽과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던 바로 사도 바울. 그가 로마에 가서 순교당함으로 바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던 바로 바울이지만 그 복음을 전했던 가장 대표적인 터키 있죠. 터키. 초대교회 7교회가 있는 터키.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그 교회. 전부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전부 다 관광지 수입 자원되기 때문에 놓아뒀을 뿐이지 거기는 대부분 그 국가는 지금 무슬림, 이슬람화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아십니까? 국기에 보면 이 초승달 모양 있지 않습니까? 터키도 초승달 모양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마호멧을 상징합니다. 마호멧. 이슬람 국가들이 다 되어버렸다는 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국가가 한 어떤 단체가 모두 다 복음화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1장, 열왕기상 11장은 제가 참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해가겠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11장에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로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솔로몬인데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야기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보며 감탄을 하며 하나님 시험하고자 왔던 스바 여왕이었지만 그를 보면서 그의 종들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세로 바뀌어버렸고, 또 에티오피아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만들었던 이 스바 여왕,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지혜였고 그의 믿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도 코란비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우리 진목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